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 2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혹시 지난 주일 말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제시한 영적 싸움에 필요한 세 가지 무기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내 자신과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어야 돼요. 두 번째 무기는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짓된 것을 믿거나 그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는 파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굳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무기는 모두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양심이라는 것은 함께 안다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입으로 말을 해도 세상 사는 모습이 비양심적이면 우리의 믿음, 우리가 가진 말씀,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지속적인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나의 믿음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착한 양심이라는 무기를 가져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무기를 가지고 일주일간 생활을 하셨는지요? 여러분, 이러한 무기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인 무기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무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사탄을 대적하는 말씀으로 그 검을 휘두를 수 있어야 하고요. 때로는 내 자신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으로 작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휘둘리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잘못 휘둘러서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씀으로 잘못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야구가 인기가 많죠. 미국에선 월드 시리즈가 이제 끝났고 한국에선 코리안 시리즈가 끝났는데, 여러분, 야구에서요, 타자가 투수가 던진 공을 치려고 배트가 이게 나가는 순간에 순간적으로 이게 볼이라는 생각으로 이제 그 생각이 든다면 배트를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일단 몸이 움직여서 배트가 나가기 시작하면 배트를 멈추는 것이 정말로 어려운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TV로 이렇게 보게 시청을 하게 되면 엉뚱한 볼에 헛스윙을 하는 모습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저런 볼에 배트가 나가지? 라고 비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막상 타석에서는요, 처음에 볼이 올 때는 스트라이크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트가 일단 나가지만 배트가 나가면 볼을 보면서도 이게 멈추기가 힘들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가진
배트가 무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무기를 휘두를 때 훈련 없이 휘두르면 제대로 여기에 익숙하지 않으면 치고 싶을 때 볼을 치지 못하고요. 배트를 멈춰야 할 때 멈추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 여러분들 아시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에 사울 왕이 자신의 갑옷과 칼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요, 당시 어른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을 정도로 키가 큰 사람이었어요. 당연히 소년 다윗에게 그의 옷이 맞지 않았고 그는 그의 칼을 휘두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옷과 칼을 내려놓고 목동 생활하면서 훈련했던 경험이 있었던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 골리앗을 이제 무찌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무기를 가지고 훈련된 삶을 살았는지가 더 중요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훈련을 하며 살아야 할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라는 접속부사를 사용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매일 실천해야 할, 훈련해야 할 우리의 삶을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언제 사용합니까? 앞의 내용이 뒤에 내용의 이유나 혹은 원인, 근거가 될 때 그러므로라는 접속부사를 사용합니다. 바울은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를 공격하는 다른 교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교훈이 있기 때문에 무기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첫째로 권한다는 것은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순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하게 프라이어리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내가 말한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문제를 지금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무기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훈련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 자체로 무기가 됩니다. 그러나 이 기도의 삶은 우리가 가진 다른 무기들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훈련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기도에 대하여 바울은 네 단계로 이야기를 했죠. 첫째는 간구입니다. 간구는 문자적으로 긴박한 상황에서 어떠한 특별한 성취를 위한 탄원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탄원한다. 간절히 구한다. 이런 뜻이죠. 하지만 바울은 이 간구를 어떤 특별한 기도의 유형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기보다는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 태도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는가? 우리는 우리의 무력함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간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확신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구는 기도를 시작하는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절박함이 없어요. 그냥 마음의 수양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일정 부분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에베소 교회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다른 교훈들과 지금 맞서 싸우고 있어요. 그들은 무기가 있지만 제대로 사용해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가져야 할 태도가 간구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태연하게 그냥 읊조리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을 확신함으로 간구하며 기도를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기도입니다. 간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이 기도는 무엇일까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그냥 읊조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머릿속으로는 딴 생각하면서 그냥 입으로 말로만 하는 그런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 혹은 예수님을 의식하는 이 순간이야말로 기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 때 목사님, 내가 기도할 때 어떤 말로, 어떤 수식어로, 어떤 방법으로, 순서로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도가 잘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대표 기도할 때는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어떠한 형식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기도, 혼자 기도할 때는요, 이러한 형식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상황을 주님께 아뢰고 우리의 감정,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우리의 기도가 있은 다음에는요, 도고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과 대화할 때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다른 사람들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의 기도로 끝나게 하지 않으세요. 왠 줄 아세요? 사랑의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내 마음도 사랑이 채워져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만의 기도가 확대가 되어 가족을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훈련을 하기 시작하면 내 자신만을 위한 기도로 끝나지 않고 자연스럽게 세 번째 단계 도고, 즉 중보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를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써 우리가 감사를 드릴 수 있지만 그 전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 되십니다. 그런 하나님과 이러한 교제의 시간, 내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감사하며 우리의 기도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진 문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 자신의 내면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나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을 위한 간구를 함으로써 사랑하라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도할 때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훈련하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있어도, 우리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믿음이 좋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도, 양심적으로 사는 것 같아도 영적 싸움에서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첫째로 권한다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기도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 훈련 받으셔야 돼요. 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10분 기도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쌓여갈 때, 훈련할 때에 우리 내면에, 우리의 삶에 근육이 붙으면서 30분 기도하고 1시간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본문을 읽으면 이해되지 않는 구절이 있어요.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면서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지금 어느 시대 사람인가요? 바울 시대의 임금은요, 네로 황제예요. 네로 황제. 네로는 기독교인들을 아주 심하게 박해한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이 네로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을까? 2절 하반부에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다시 한번 읽을게요.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경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삶이에요. 단정은 무엇입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올바른 관계예요. 그렇죠? 그리고 고요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외적 환경이 질서를 잡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요. 평안함은 내적으로 누리는 안정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 속에서, 그리고 우리 내면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특별히 에베소 교회가 처한 그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들의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바꾸어 이야기를 하면요, 지도자가 제대로 하나님 뜻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의 환경이 고요하지 않고 그래서 평안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타락하면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관계 맺기 힘들고 인간 관계가 단정한 그러한 사회의 모습을 잃어간다라는 거예요. 혹시 그 지도자가 악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네로라 할지라도 그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아니, 선한 지도자보다 악한 지도자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면 그를 위하여 더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훈련이고,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승리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저는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간구하듯 기도하지는 못했어요. 저랑 별로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한국에서 들려오는 뉴스를 듣고 볼 때에 한국 상황이 고요하지 못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대통령과 관련된 과거 녹취가 뉴스에서 밝혀지면서 국민들은 다시 지금 분노하고 있어요. 대통령 지지도가 10%대예요. 20%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나라의 경제는 악화되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의 군인을 파병하는 그런 문제로 지금 많은 국민들이 혹시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이 불안해합니다. 사실 저는 지금 대통령에게 별 기대가 없었습니다. 정치를 모르는 분 아닙니까? 검사 출신이고 그분이 갑자기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만 했어요. 그냥 별로 그분에 대해서 기대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뉴스들을 들으면서 부정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오히려 그럴 줄 알았어 라는 생각으로 그냥 먼 산 보듯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왜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했을까? 비판적인 생각은 하지만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기독교인들 안에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과 반대하는 분들 양분되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비판합니다. 그런데 그를 위하여, 지도자를 위하여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조롱하면서 내 그럴 줄 알았다, 혀를 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한국은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격정의 시간 속으로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고요함과 평안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경건함과 단정함을 이룰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미국을 위하여도 마땅히 기도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화요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죠. 접전을 지금 이루고 있기 때문에 누가 선출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을 뽑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만 합니다. 많은 분들이 대통령 한 명이 그리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나? 우리의 평안과 고요 이런 것과 무관하지 않아? 현대사회에서?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되신 줄 아십니까? 제가 미국 통계는 잘 모르겠고 한국의 경우에는요, 장관, 차관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장, 그리고 거기에 임원, 또 감사들,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가 18,0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국이 그래요? 미국은 몇 배 더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대통령의 비전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모든 부처의 자리를 잡고 그를 위해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의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 훈련에 동참해야만 합니다. 기도를 우리의 생활 가운데 밀착시켜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나라를 위하여,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못하는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르로이 아임스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도착했을 때 가장 후회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했더라면 이루어졌을 그 놀라운 광경들을 천사들이 보여줄 때, 내가 이것을 위해 기도했더라면 이런 놀랍고 영광스러운 사건이 일어났을 텐데 왜 그때 내가 기도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만약 이것을 위해 기도했더라면,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의인의 기도, 믿는 자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그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를 바꾸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세계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을 짊어지신 것처럼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된 나도 예수님처럼 온 세상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거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에요. 이보다 더 고상하고 영광스러운 특권은 없습니다. 이 특권 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특히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그리고 이 훈련에 우리가 함께 적극적으로 동참함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요, 평안, 경건, 단정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무기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의 훈련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과 맞서 싸울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에 휘둘리지 않도록 주여 보살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